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10월달 한 달 내내 우리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허락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의 모든 능력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통로로 정해놓은 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기도를 주기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를 잘 하면, 그 기도만 잘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주님이 가르쳐 주셨다 해서 주기도.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가르쳐 주셔서 그들이 기도를 하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배워서 하는 거예요. 배워서. 배움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배운 대로 기도를 하셔서 응답을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기 전날 밤에 가르쳐 준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 말씀은 기도에 관한 약속 가운데에서 가장 우리에게 아주 친밀한 말씀이죠. 그러면서도 이 말씀에 오해를 많이 가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 응답을 다 얻게 하신 것이 아니다, 응답을 다 모든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또 특정한 방법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이 주어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특정한 사람이 누구고 또 응답받는 특정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꼭 배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로 기도 응답의 약속은 어떤 특정한 사람인데 누구에게 약속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모든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지는 않으셔요. 하나님을 응답하는, 모든 것을 응답해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구든지 기도만 하면 응답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 가지는 그들에게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약속에 해당된 특정한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은 12절에 있는 말씀에 나와요. 1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믿는 자,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 믿는 자라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삶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 생활이었는데 바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보고 그대로 행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가십니다. 그러면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는데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를 믿고 기도해서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 해당된 자가 누군가를 12절에서 말씀하는데 이 12절에서는 예수를 믿는 자라고 특정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약속은 아무에게나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구하고자 하는 자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적용시키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 여러분 이 두 말을 혼동해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말 사이를 혼동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정확히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압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의심 없이 완전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믿는 것이 사단입니다. 예수님 너무 잘 알아요. 최고의 신학자예요. 그런데 이 마귀는 예수님을 아는 것을 가지고 광야에서 시험하잖아요. 돌 가지고 떡 만들어서 먹으라. 예수님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또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예수님 누군지 알면서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요. 그런데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않다고 하는 이유는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나의 생각과 행동과 삶을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압니다. 그런데 그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요. 그 말씀 앞에 순종이 없어요. 그래서 마귀의 믿음은 이 지식적인 믿음인 거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나 예수님 잘 알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알아.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하늘과 땅 차이예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바로 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과 삶 속에 나의 주인으로 나의 모든 것을 통치하도록 내어드리는 것을 예수 믿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고 그리고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생명, 나의 마음, 나의 삶,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됩니다. 라고 나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을 예수 믿는 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셨다 하는 말씀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런 예수님을 아는데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내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배하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나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초가 성립되어져 있고 확립되어져 있어서 그래서 모든 시간에 언제든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가 되는 것은 백만장자의 아들로 태어난 것보다도 더 귀중한 관계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느끼셔야 돼요. 내가 기도만 하면 언제든지 응답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재벌의 아들로 태어난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친구들이 우리를 도울 수 없을 때가 올 수 있어요. 주위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 때가 올 수 있어요. 또한 이 세상에 거대한 재물들이 우리를 돕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 우리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구원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아니에요.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세주가 되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작해서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으로 끝맺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무로 사랑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의무로 사랑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내가 사랑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분이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이니까 우리는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창조자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 이런 사랑은 의무로 사랑하는 거예요. 의무감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실패로 끝나요. 하나님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이었기에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사랑했는가를 깨달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의 결말은 지옥밖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어쩌다가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만드셨지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먼저 깨달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우리 그 사랑을 깨달아서 그래서 내가 그 깨달음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의무감 가지고 사랑하는 그 사랑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진짜 믿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주인으로 삼고 그분은 나의 구세주임을 믿고 사랑하게 되고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의무감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은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느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더라 하는 거죠. 그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결과이고 기도 응답은 바로 이러한 특정인들에게 주어진 약속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 오늘 말씀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데 13절, 14절에 있는 말씀 다시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그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특정한 방법이 있는데 그 특정한 방법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체크를 가지고 은행에 갔어요. 은행에 가서 1,000불을 현금으로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은행 직원이 내 어카운트를 이렇게 살펴보고 잔고가 없으니까 저는 선생님에게 1달러도 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당신의 어카운트에는 돈이 밸런스가 제로예요. 그래서 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체크를 한 장 주었어요. 사인을 해가지고 $10,000 체크를 저에게 주었어요. 저는 그것을 가지고 갑니다. 내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이름으로 가서 돈을 현금으로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어카운트를 살펴보고 충분하게 예금이 되어 있는 것을 알고 두말하지 않고 내 통장에 얼마 들어있는가 이거 살펴보지도 않고 $10,000를 내줍니다. 왜냐하면 그 사인한 그 사람의 그 통장에 많은 금액의 돈이 예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내 신용과 내 어카운트에 얼마 들어있는가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냥 나에게 $10,000를 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천국은행, 뱅크 오브 헤븐, 천국은행에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행에는 나의 크레딧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쌓아놓은 것 아무것도 없어요. 잔고가 없어요. 내 이름으로 가면 난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면 그분은 하늘에 무한히 많은 것을 거기에 예치해 놓았어요. 쌓아 놓았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으로 우리가 가지고 체크를 내밀면 그 특권이 예수 믿는 자들의 바로 그 체크를, 그 사인은 되어진 체크를 내밀면 얻게 되고 허락되게 되어 있어요. 나의 크레딧과 상관없어요. 내가 얼만큼 예치되었는가 상관없어요.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내면, 믿는 자들이 청구서를 내면 하나님은 그 요구가 얼만큼 크던가 상관없이 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 이름의 권세예요. 예수 이름의 기도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쌓아놓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 근거를 가지고 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내게는 전혀 가진 것이 없고 내 것으로는 인정받을 수도 없고 $1도 우리는 얻을 수 없지만 그리스도를 근거해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근거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끝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마쳤지만 여러분, 많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올바른 행위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끝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올바른 행위를 근거로 삼고 하나님께 접근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믿지 않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자기의 의로움을, 자기의 선행을, 자기의 봉사를 기초로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고 그저 끝에 가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오직 그분의 공로만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자세가 많은 사람들의 기도에 실패를 가져오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떳떳해가지고 내가 무엇인가를 구해야 되겠다 하는 그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이름으로 구하는 거고 예수의 이름은 형식적인 것뿐이라 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긍휼과 사랑의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나의 공로와 나의 의로움과 나의 선행이 없더라도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단 말이죠. 오늘 당장 고쳐야 할 생각은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삶이 너무도 순결하고 훌륭한 봉사 생활을 하고 의로운 행위와 선행을 했기 때문에 응답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그 생각이 있다면 고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선행의 기초에서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것이지 나의 선행, 나의 의로운 삶, 나의 봉사 이런 것이 응답의 기초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는 생각을 포기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야.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어요. 우리의 자격은 우리의 죄값으로 멸망을 받아 지옥에 가는 자격밖에는 우리에게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응답해 주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답해 주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을 마치는 그러한 그 기도의 마침으로 사용하지 말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그 감사한 마음이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감사한 마음이 없다면 그것도 진정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기독교인들이 기도할 때 예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부요함을 주시는 줄 알아야 돼요. 정말 재벌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보다도 더 큰 축복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잊지 마. 여러분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재벌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보다도 더 귀중하다고 느끼십니까? 느끼셔야 돼요. 느끼시길 바라요. 정말 이 세상을
비실비실하게 살지 마세요. 내가 예수를 진짜 믿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의 그 의미를 내가 알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언제든지 어느 것이든지 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권세 있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는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것 많죠.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예수의 이름을 간진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사인이 담긴 예수 이름을 각자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공로를 근거해서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분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만이 응답을 받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우리의 선행이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쌓아놓은 선행이 없기 때문에 나는 기도할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선행으로 나의 의로 내가 쌓아놓은 봉사로 기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단은 가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 그렇게 뻔뻔할 수 있어? 네 모습이 어떤 모습인데 너 그렇게 큰 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 우리를 비웃으며 우리를 속삭입니다. 너의 형편을 봐라. 네가 어떤 모습인지 이런 걸 가지고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형편없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맞습니다. 뻔뻔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는 모든 것을 다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의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사인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10월달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특별히 기도 응답이 없다면 주셨던 말씀들을 여러분 한번 다시 듣고 점검하시고 고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십시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에 영접해서 그분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리고 나의 삶에 나의 마음에 나의 생각에 주인이 되도록 여러분 그분의 지배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 믿음을 점검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기를 바라요. 혹시라도 내 공로가 부족해서 내가 쌓은 선행과 봉사가 부족해서 기도 못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생각 바꾸세요. 우리의 공로로 기도 응답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이 다 지불해 놓은 그 놀라운 가치가 있는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예치해 놓았다 하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의 이름만 붙잡고 감사함으로 의지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하나님 앞에 이왕 구할 것, 큰 것을, 최고의 것을, 가장 멋진 것을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원하는 소원들이 있잖아요. 그 소원 속에서도 가장 큰 것, 가장 멋진 것, 가장 귀한 것, 그것을 구하셔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여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특권을 누리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하고 영원히 살찌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